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시험은 인간 부분을 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공부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하고 믿음 부분. 이제 이 두 부분을 할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부분을 해요. 하나님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 지난번에 우리 했는데 하나님에는 우리 가르시아 장군 예화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그 예화를 한 다음에 주제 전환을 하고 이제 그리스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 그 주제 전환 한번 해볼까요? 그리스도로 괜찮아요. 여러분들 아직 못 외우셨으면 여기 책 57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57페이지 보면 2번 그 예수 그리스도 있어요.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가는 주제 전환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예, 여기는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예, 예수님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그랬으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얘기를 하는 건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자, 이 부분도 외우지 않아도 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먼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네.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요? 네,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외우라고 하니까 이제 머릿속이 굉장히 힘드신 거죠. 근데 일단은 내용부터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두 번째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이제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살을 좀 붙이죠. 그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혹시라도 이제 1단계 때는 물론 힘들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훈련을 받으시고 만약에 이제 아주 비신자를 만났어요. 아니면 굉장히 말도 없이 가만히 계신 분을 만났어요. 전도 대상자를. 그럴 때는 한번 이렇게 슬쩍 물어보시면 좋아요. 선생님은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혹시 생각하셨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선생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이제 그분이 생각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분의 영적인 어떤 상태라든가. 근데 이것도요. 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말 진짜 많으신 분 계세요. 우리가 한마디 하면 끊고 막 이렇게 그런 전도 대상자 할 땐 절대 질문하시면 안 됩니다. 질문하셨다가는 여러분들 복음도 못 전하고 그냥 그 시간 다 보내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절대 질문하지 마시고 너무 그냥 아무 반응이 없으신 분들 아니면 비신자 이렇게 조금 더 확신을 시켜줄 필요가 있을 때 그런 질문을 해주시면 상당히 여러분들 복음 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볼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대한 삶을 살았던 좋은 스승이라고는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뭐죠? 누구시죠? 하나님. 하나님이신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부터도 예전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아주 담당하게 대답했어요.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정말로. 예, 제가 인카운터 때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세계 4대 성인이 누구예요?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석가, 그죠? 또 공자, 또 누가 있죠? 여러분, 예, 마호메드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다. 이제 이렇게 위대한 좋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성경 구절로 증명을 해요. 요한복음 1장 1절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시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거는 우리 창세기 1장 1절하고 똑같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 예수님이 이 세상 천지 만물 태초에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딱 선포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저 답부터 좀 채워볼게요. 그리스도란 말의 의미는 기름을 부은 자라는 뜻으로 메시아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자 여러분들은 베들레헴 구유 위에 누이셨던 그 아기는 사람이죠, 그죠? 인성. 아기가 곧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무한하신 전능의 하나님의 신성입니다. 전능의 하나님이시라는 진리를 강조해야만 한다. 자, 요거를 우리가 말씀으로 하면은 아까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드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근데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나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또 참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증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고 또 인간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냐면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바로 성경 전체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대주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건 다 알아요. 그죠? 어떻게 알까요? 들어서도 알고 책을 모아서도 알고, 그죠? 역사적으로도 알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는 다 알고 있지만 그 의미는 사실 모르는 거.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지. 예전에 제가 이제 저는 저희 엄마 아버지를 제가 전도를 했거든요. 전도 폭발로. 그래서 했는데 그때 이제 저희 아버지에게 제가 복음을 이걸 전했더니 이제 하나님이다라는 얘기를 했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근데 왜 하나님이 꼭 그렇게 예수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냐고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질문을 하셨었어요. 하나님인데 왜 죽어야 되냐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설명은 듣긴 들으셨는데 이해는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완전 불신자셨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려우셨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 의미를 알잖아요. 십자가에서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죠? 인간으로는 죽으셔야 돼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죠? 근데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죽음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그 대속적인 의미를 잘 파악을 하시고 그래서 언제든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 했는지 그 의미를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면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또 그 의미를 가슴으로까지 이해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 폭발을 하면은 사실은 조금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조금이 아니라 많이. 어떤 부분이냐면 불신자들을 만나잖아요. 불신자들을 만나거나 초신자들을 만나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끔 생각지도 못한 질문을 하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무식하게 그냥 믿으면 되지 말할 수는 없잖아요. 전도폭발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조금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 공부는 2단계, 3단계 가면 배웁니다. 이제
갑자기 질문이 어떤 게 들어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되는지 이제 약간은 어떻게 보면 신학의 변증학 부분까지 조금 건드려집니다. 전도폭발은. 그래서 전도폭발 사실 공부만 하면 웬만한 목사님들 이어먹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잘 공부하시면 예, 좀 제가 웬만하지라고 표현해서 너무 죄송한데 하여튼간 여러분들이 그만큼 이제 왜 기독교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믿어 이렇게 좀 무식하다 소리를 많이 듣잖아요. 근데 우리가 또 그런 소리를 들을 수는 없잖아요. 전도 폭발 하시는데 그래서 왜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했는지 그러니까 굉장히 질문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배우시고 대답할 거 준비하시고 이제 전도 폭발에 들어오시면 모르겠어요. 나는 1단계로 충분해 하시는 분들은 있지만 정말 나는 내가 제대로 불신자들에게 이걸 하고 싶다 그러면 최소한 3단계는 해야 여러분들이 조금 가닥을 잡아요. 그래서 그것도 생각하시고 나는 정말 내가 교리를 잘 알고 싶다. 복음을 잘 전하고 싶다. 그러면 계속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셨고 갚아주셨음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 부분에서 나오는 책 예화가 있죠. 그죠? 책 예화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OJT부터 한 2번, 3번 정도 하셨을 텐데 훈련자가 책 예화하는 거 보셨죠? 어떠세요? 책 예화 들으시니까 복음이 확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책 예화가 그러니까 우리 전도팔 예화 중에는 복음 제시 중에는 예화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각 부분마다 예화가 하나씩 들어있고 사실은 2개씩 들어있어요. 지금 여기 1단계에는 하나씩만 들어있는데 2개씩, 3개씩도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정말 핵심이다. 딱 한 가지 예화만 해라. 그러면 책 예화입니다. 네, 책 예화가 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혹시 책 예화 나는 해봤습니다 하시는 분 다 외웠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사님 일어나서 한번 저희를 위해서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앞에서 하시면 떨리시잖아요. 생각 안 나시니까 거기서만 잠깐 일어나셔서 제가 마이크는 갖다 드릴게요. 너무 손을 번쩍 드셨어요. 기억이 잠깐 갑자기 하니까 생각이 안 나요. 자, 책부터 준비하시고. 하려니까 안 돼요 또. 제가 압니다. 이게 다 외웠어도 갑자기 이렇게 하면 쉽지가 않아요. 잘 하셨는데 갑자기 지금 머리가 하얘지셨대요. 제가 갑자기 마이크를 갖다 대서 그러면 나는 마이크를 갑자기 갖다 내도 할 수 있다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못 하시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렇게 해보라고 하면 못하죠. 전도 대상자 앞에서는 분명히 했는데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 예화를 여러분들이 한번 책을 지금 한 번만 다 들어봐 주세요. 책.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못 외우셨다. 그러면 이렇게 슬쩍슬쩍 보시면서 해보셔도 됩니다. 자, 같이 동시에 한번 해볼게요. 자, 책을 다 들으시고 책은 어느 손에 들어요? 책을 오른손에 듭니까? 주여. 갑자기 제가 주여가 나왔습니다. 자, 책은 어느 쪽에 듭니까?
왼손에 듭니다. 자, 왼손에 들으시고, 자, 그런 다음에, 자, 책 왼손에 들으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가운데로 치는 거 맞습니다. 지금 본질은 없어지고 가운데 두 번 치는 거가 지금 중요하게 됐어요. 자, 자, 책은요. 책은 이 책이 무슨 책이에요? 여러분들 왼손에 든 책이 무슨 책이에요? 어? 무슨 책이죠? 네, 죄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죠? 어떤 죄?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행동, 말, 네, 모든 죄들이 다 적혀 있는 책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지금 책 굉장히 얇은 책 들고 계시잖아요. 그거밖에 안 될까요? 죄를 적었으면? 못 들고 다니죠. 그죠? 그래서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들이 적혀 있는 책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제가 지금 핸드폰을 들고 있어요. 자, 요즘은 좀 시대가 바뀌어서요. 어떻게 하냐? 여기 이 핸드폰에는 제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낱낱이 녹화가 돼 있다고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도 바꿔서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책 대신 제가 들고 왔는데 하여튼간 중요한 건 뭐예요? 저의 죄가 내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또 말로 모든 죄들이 낱낱이 다 들어가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여기에 들어있는 저의 죄가 문제이죠. 여러분들 그 책에 적혀 있는 죄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결해요? 제가 책 예화에 그 원리를 설명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다 적혀 있는데 이제 이게 문제예요. 왜 문제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때요? 나는 벌하시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적힌 죄는 네, 미워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때 이제 두 번 한번 내려쳐 주시고 벌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하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 보내주셨어요. 근데 여기 할 때 이 책 예화를 할 때요, 이제 여러분들이 내용은 이제 요건데 중요한 거는 시선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시선을 이 책에다 꼭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책을 펴놓고 여기다 책을 펴놓고서는 시선을 이렇게 앞에만 보고 하면 그분이 이 책을 볼까요? 안 봐요. 제가 이쪽을 봐야 그 사람 전도 대상자도 이걸 같이 따라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선을 책에다가 두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시선을 책에다 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래서 여기 왼손으로 책으로 하면 좋은데 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우리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리의 죄가 어디로요? 예수님에게로. 이게 책 예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시선을 책에다가 두시고 그 다음에 옮길 때는 그리고 왼손에다 반드시 왼손에다 올리셔야 돼요. 왼손에다 올리시고 그리고 책을 잠깐만요. 제가 어떻게 좀 책 뭐 좀 없나? 조금만 책 좀. 책을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제 문제가 이렇게 들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렇게 잡고 계시다가 이렇게 팔을 이렇게 살포시 넘기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살포시 넘기시면 뭐 제가 이렇게 쉽게 옮겨간 느낌이 안 들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책은 덮으시고 침팡하시거나
손바닥에 올렸다가 여기 왼손에다 이렇게 딱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죄를 딱 옮겼다고 할 때 굉장히 시원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로 내 죄가 정말 없어진 것 같대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또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 예화는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그냥 허공에다 두고 하기 뭐 적으시면 뭐 인형을 앞에 두고 하시던지 하여튼간 뭐 강아지가 있으면 강아지 앞에 놓고 하시던지 이 책 예화는 많이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자연스럽게 됩니다. 이 책 예화는 아주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문제 다 인간 문제 나오고 다 나왔죠. 예. 그래서 죄 문제가 옮겨진 것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 예화가 그러니까 그리스도 부분에서는 책 예화만 여러분들이 확실히 하시면 복음전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책 예화 열심히 많이 하시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구절은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우리 해볼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네, 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를 기록한 책 예화를 여러분들 많이 연습을 정말 많이 해보셔야 돼요. 책 예화는요. 이렇게 많이 했는데도 가끔 훈련자들도 막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시간 날 때마다 연습해 보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의 죄가 옮겨졌어요. 옮겨지고 이제 이 선물을 예수님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영생의 선물은 바로 어떻게 받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믿음은 이제 여러분 결정을 하는 단계예요. 믿음은 복음을 이제 예수님까지 다 잘 전했어요. 근데 믿음을 이제 전함으로 인해서 이분이 확실하게 이제 전도 대상자가 확실히 탁 결정을 하는 그런 단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믿음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부분은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불충분한 개념 또는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가르치는 올바른 진리를 제시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열쇠 꾸러미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기 이 열쇠를 보면은 자, 열쇠 끝을 한번 볼게요. 자, 열쇠 끝을 여러분들 아마 열쇠 가지고 계시면 다 보시겠지만 열쇠 끝을 보면 어때요? 다 비슷비슷해요. 그죠? 비슷비슷한데 우리 집 현관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딱 하나뿐이에요. 이거 하나뿐이거든요. 이것처럼 구원을 얻는 믿음도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구원 얻는 믿음도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각적으로 우리가 열쇠를 가지고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떠냐면 이제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구원을 얻지 못하는 믿음에 대해서 요 열쇠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어떤 게 있냐 하는 게 뭐냐면 바로 단순한 지식적 동의 또 일시적 현세적 믿음은 구원을 얻는 참 믿음이 아닙니다 하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열쇠 예화를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그죠? 못 보셨는데 만약 그냥 이게 이제 지금 단순한 지식적 동의 그리고 뭐냐면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믿음 그걸 설명할 때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구원을 얻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할 때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이것도 외우시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외울 것도 없어요. 사실 열쇠 꾸러미만 가지고 계시면 돼요. 여기서 우리 집 현관문을 여는 열쇠는 이거 하나다. 이제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단순한 지식적 동의란 어떤 역사적 사실들을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적인 인물로만 알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역사적인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던 분 이렇게만 알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믿는다는 게 뭐냐면 이순신 장군 여러분들 믿으시죠? 그죠? 예, 이순신 장군 있었다는 거 믿으시잖아요. 그리고 나폴레옹 있었다는 것도 믿으시잖아요. 어떻게 믿어요? 안 봤는데? 네, 역사적으로 책으로 그죠? 그래서 믿으시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인물로만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걸 동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우리 보면 이 교재에 보면요, 성경은 마귀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귀신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는다고 말씀한다. 자, 우리 성경 구절 보면요, 여러분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 보자마자 한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여,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러 오셨나이까? 하면서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알았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어떻게 알았어요? 귀신들은 영적인 존재를 알았어요. 근데 이 귀신이 성경 어디에도 구원을 받았단 말은 없어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저분이 영적으로 알았어요. 일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근데 그걸로 끝. 더 이상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귀신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성경에서도 마귀나 귀신들이 이렇게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믿음도 구원을 얻는 믿음이 아니에요.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믿음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게 일시적인 거죠.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게 현세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믿음만을 위해서, 필요만을 위해서 믿는 거를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위기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현세적으로 살면서 필요가 있어요. 이런 필요를 위해서만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도 구원을 얻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그 훈련자가 의자 예화하는 걸 보셨을 텐데 하시면서 막 이렇게 내려놓죠. 건강 믿음, 그죠? 이렇게 뭐 재정적인 문제, 뭐 자녀 문제 하면서 이렇게 막 의자에다 내려놓잖아요. 보셨나요? 보셨어요? 다 한 번씩은 보셨죠,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런 믿음, 일시적인 현세적인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뭐 여행 갈 때, 아니면 무언가 결정해야 될 때, 이제 이렇게 다 예수님한테 우리가 내려놓습니다. 이런 믿음은 나쁜 믿음이에요, 좋은 믿음이에요? 좋은 믿음이에요, 그죠? 이 믿음은 필요해요. 그런데 이 믿음은 언제까지만 필요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현세적인 이러한 믿음은 일시적이고 현세적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은 좋은 믿음이지만 이 믿음이 우리의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믿음이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은 결코 아니다. 결코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그래요. 열심히 봉사하고 또 정말 헌금 생활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자, 이런 걸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까요? 이걸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이 지금 봉사나 헌금이나 모든 것들은 구원의 결과예요. 구원 얻은 사람들이 하는 구원의 행위지 구원을 얻는 행위가 아니에요. 구원을 받는 데는 어떤 행위가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헌금 생활도 하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확장하는 데 쓰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예배와 모든 것들은 구원의 결과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은 게 확실히 믿어진다 하면 당연히 섬겨야 되고, 그죠? 당연히 전도하게 되고,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결과로, 구원 얻은 결과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의 어떤 행위는 구원 얻는 요소가 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구원받는 참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성경 구절은 사실 어디 음식점 같은데 어디 식당 가면 참 많이 붙어 있지 않나요? 저는 옛날에 한국에 살 때 식당 가면 이 구절이 그렇게 많은 걸 봤어요. 그래서 그게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그냥
제 머릿속에 들어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너무 어느 액자마다 이렇게 막 식당 제가 가는 데마다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또 쉽지 않은 말씀이기도 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전하시는 겁니다. 믿음에는 이제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처음에 지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지식입니다. 그리고 동의, 지식, 동의, 신뢰. 자,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있다 하니까 이렇게 나눠 놓으니까 뭔가 굉장한 뭔가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이 지식, 동의, 신뢰 이거는요 한 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시잖아요.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의자 예화 이미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의자에 앉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의자에 앉으면 의자가 부러질 거야라는 생각을 하시면 앉을까요? 아니죠. 이 의자에 앉으면 내가 편히 쉴 수 있을 거야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마실 때도 이 물을 마시면 난 큰일 날 거야. 이러면 마시나요? 아니죠. 이 물을 마시면 내가 갈증도 해결되고 뭐든 필요한 게 또 건강에도 좋고 그걸 다 믿으니까 물을 마시는 거잖아요. 이 물이 이상한 물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먹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하는 쉽게 그냥 매일마다 일어나는 모든 행동들은요. 이게 다 그냥 동시에 일어나요. 그냥 순간순간 하시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믿지 않으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그냥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걸 먹으면 잘못될 거야라는 생각을 하면 못 먹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행동을 우리가 할 때는 이게 이제 지식적으로도 이해가 되고 동의를 하고 그다음에 신뢰가 되니까 먹기도 하고 또 앉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믿었어요. 그죠? 예수님이 계신 분이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았어요. 역사적으로도 알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이 나의 나의 모든 죄를 구속해 주실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식, 동의, 신뢰예요. 그래서 요거를 설명한 게 바로 의자 예화죠. 의자 예화. 의자 예화는 사실 조금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그대로 하려면 참 쉽지는 않아요. 근데 혹시 의자 예화를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뭐 꼭 똑같이 안 하시고 의자 예화를 나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의자 예화를 혹시 설명하실 수 있는 분? 네, 우리 집사님. 마이크가 있다 되면 떨리실 테니까 서서 그냥 네네. 네. 예화를 그냥 그러니까 설명해 주셔도 돼요. 그게 무슨 뜻인지. 네, 잘하셨어요. 잘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의자가 있는데 앉지 않으면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게 예수님이 계시는 걸 알았지만 그 예수님한테 내가 나를 맡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나의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내가 예수님한테 안겼을 때 나의 구원의 문제를 맡겼을 때 그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됐고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설명이 바로 의자 예화예요. 그래서 이 믿음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자 예화가 외우려면 쉽지는 않지만 한번 이 뜻을 잘 파악을 하신 다음에 연습을 해보시면 그렇게 아주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훈련자가 하는 거 보면 되게 넘사벽 같죠.
어떻게 저렇게 하지? 예, 그렇게 되는데 제가 이제 뭐 설명은 쉽지 이런 속으로 그러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내용을 예화 내용을 잘 파악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억지로 외우지 않으셔도 자연스럽게 그걸 전달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화는 꼭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울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내용을 잘 파악하시고 여러분들의 언어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전하시는 게 이야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자 예화까지 다 하면 이제 믿음 부분이 설명이 된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을 한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이 영생의 선물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신뢰 대상을 자신에서 어디예요? 네, 예수님께로 옮겨야 합니다. 하면서 이제 그 우리가 결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사실은 또박또박 하나씩 그리스도 한과 믿음 한과 이제 이렇게 하면 더 여러분들하고 같이 외워가면서 또 이 여기에 담긴 뜻도 같이 좀 나눠가면서 재미있게 수업할 수 있는데 이게 두 개씩 몰아져 있는 바람에 이게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저도 전하는 저도 되게 조금 혼동이 오고 좀 막 바쁘게 지나가야 되고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정말 다 익히셨을까? 막 이제 그런 마음도 들기는 드는데 이제 뭐 암송하는 부분은 차차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그리스도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아멘. 네, 우리의 뭐 부와 명예, 우리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많이 또 착각들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으로 주시죠. 그렇지만 그 기도 응답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어쩔 때는 우리가 응답이 더디거나 아니면 뭔가 좀 일이 안 풀리거나 그러면 우리는 어디다 화풀이하고 어디 원망하냐면 하나님 원망해요. 하나님한테 화풀이하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정말 다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그런 이 세상에 하찮은 것들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그 생명을 또 다 내어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먼저 정말 복음으로 무장되시고 이 복음이 나에게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깨달으시고 복음을 전하시면 정말 놀라운 역사가 저는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가려고 하지 마세요. 쉽게 그룹에 그냥 복음 좀 우리 훈련할 건데 들어주세요. 절대 이렇게 가지 마세요. 전도팔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어떻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전도팔은. 여러분들 힘드시지만 오이코스에서 전도 대상자 찾으시고요. 정 없다. 그럼 나가세요. 나가시면 생각보다 복음 들을 사람이 너무 많아요. 불신자들이 널렸습니다. 안 널린 것 같죠. 당장 요 앞에만 나가보세요. 너무 많아요. 지난주에 저희가 본부에서 영어 전도팔 임상을 했었어요. 그때는 무조건 나갔어요. 뭐 타겟 앞으로 저기로 어디로 다 나갔는데 불신자 한 명씩 다들 만나고 왔습니다. 저도 만났어요. 저도 따라 나가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전도 폭발하면서 왜 전도팔이 그렇게 좀 어렵다, 뭐 힘들다, 형식적이다, 뭐 우리 그룹에 아무나 들어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왜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기스는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정말 기도하시면서 전도 대상자 찾으시고 오이코스 들으실 분 오이코스 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사귀시고 안 되면 나가세요. 그러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져요. 제가 하나만 이제 시간 됐으니까 제가 노방전도 나갔다가 만난 한 분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만난 분들만 풀어도 시간을 다 못할 건데 이제 그냥 예를 들어서 노방전도 제가 전도 대상자가 펑크를 냈어요. 이제 해주기로 한 분이. 그래서 그냥 나갔어요. 나가서 한남마켓 앞으로 갔는데 하필이면 그때 비가 막 왔어요.
비가 와가지고 야 이거는 진짜 너무 슬프다. 대상자한테 이제 말 그대로 바람 맞았죠. 그 나갔는데 비는 오죠.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훈련자 체면이 있잖아요. 훈련생 2명 데리고 나갔는데 뭔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 앞에. 아니면 그 마켓 앞에 이렇게 약간 이제 비 안 맞는 거기에 몇 명 서 있는 정도. 그래도 이걸 어떻게 하나 하는데 그냥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냥 들을 자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냥 계속 그냥 그 말만 반복했어요. 반복하고 이제 우리 훈련생들에게 찾아보자. 없는 거예요. 없는데 이제 이쪽 끝에서 있다가 저쪽 한 번을 우리 돌고 옵시다. 기도하면서 돌고 옵시다. 돌았다가 다시 마켓 정문 앞으로 왔는데 그 이렇게 끝에 한 번 걸어왔다 온 사이에 젊은 청년 2명이 나타났어요. 근데 청년 2명이 키가 큰 거예요. 그리고 새까만 가죽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좀 무섭잖아요, 보기에. 이제 우리 같이 간 여자 집사님이 이렇게 그 학생 청년 둘을 이렇게 피해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말을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비 오는 날 어떻게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친구 만나기로 했대요. 친구 기다리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친구 오기 전까지 그럼 잠깐 저희랑 얘기 좀 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해보시던지요. 이런 태도.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 기다리는 사람이 제가 복음 전할 때까지 안 왔어요. 물론 짧게 전하기도 했지만 이제 전도팔 하시면 여러분들이 25분 정도 하나요? 풀복음 제시. 이걸 10분에도 하고 5분에도 하는 방법도 배웁니다. 제가 하여튼간 짧게 핵심만 얘기를 했는데 이 청년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되게 재밌는 건요. 나중에 저희 교회 안 가도 되나요? 이래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사랑의 교회 다닌대요. 근데 이제 다녔다 안 다녔다 하는 친구들, 네, 막 이렇게 손가락에 문신도 막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그러면 교회 안 가도 되나요? 믿기만 하면 된다면서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지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예배를 하고 이렇게 선행을 해야 되는 이유는 감사해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냐. 만약에 우리 친구 서 있다가 누가 이렇게 막 만약에 예를 들어서 비 맞고 서 있는데 누가 우산도 주고 이렇게 따뜻한 물도 주면 얼마나 고맙겠냐. 그럼 그 사람한테 뭔가 해주고 싶지 않냐고.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이해가 됩니다.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간 그 두 친구한테 복음 전하고 저희가 영접 기도까지 다 하고 그런데 그 기다리는 친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여튼간 그 조그만 축자도 주고 이제 그러고 왔는데 그때 저희 같이 간 팀들이 사실은 더 놀란 거예요. 그런 게 가능한지 몰랐대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하고 들은 그 청년들도 중요하지만 저는 우리 훈련생 2명이 더 중요했어요. 이 2명이 그걸 보면서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틈만 나면 저보고 노방 가자고. 그래서 그때 그 기세는 제가 한 몇 번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시고 그냥 교회에 친한 분들한테 들어달라고 그렇게 그냥 하지 마시고요. 꼭 여러분들 불신자에게 웬만하면 불신자에게 전하세요. 불신자에게 전하셔야 하나님이 막 여러분들에게 막 보여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아멘. 제가 무슨 신비주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경험한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면요 아주 그냥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는 그걸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저만 한 이 경험을 여러분들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는 사실은 나가셔야 돼요. 그냥 편안하게 전도발 마치려고 하시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편안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왕 오셨으니까 좀 힘들게 가세요. 힘들게 복음 전하시고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에게 막 열정도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도 주시고 기적도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 73기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복음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들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주님 이 귀하고 복된 소식 전하며 일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으로 저희들 먼저 변화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의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희 전도 폭발 73기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